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도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담임사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Captain,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Amen. Thank you, Captain.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쪽에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연예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바로 무명 생활을 오래 하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빵 뜨기 시작해서 인기가 높아졌을 때 여러 작품 등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서 혹시 모를 나중 바로 인기가 시들어져서 방송이나 영화나 광고 등에서 찾지 않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예인들의 이력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뜰 기회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로 따지면 연극 무대에서 무명이지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고, 가수로 따지면 언더에서 이미 음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같은 경우면 연습생으로 수년간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는 분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꼭 나한테는 어떤 기회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와 때는 알기가 어렵지만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일생 가운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른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회가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 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준비되어진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전 앞장인 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바로 유대 난민 중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이후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후 2대 왕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 시절에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유다에 남아있던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를 통해서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읍과 성벽 모두가 불타고 소위 폭망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가 아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다고 고국의 사항들이 달라질 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 생각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직하면 그러한 그의 근심이 드려진 얼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차리고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어떻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후에 나오지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특별한 은혜를 내려 그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후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놀랍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앞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감히 왕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저거 요구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요구하더라도 왕이 그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뭔가 요행, 바로 일확천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경험에만 비춰보아도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그 주어진 일들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좋은 성적을 달라는 아이들에게 자기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절대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했었을 때 갑자기 당황하거나 모르더라도 잘 찍을 수 있는 운도 따라주는 것이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이전에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 하고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신뢰와 덕망을 쌓아야 마침내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성실함에 더해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 어떠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물맷돌만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위력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거인이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를 이마에 맞았다고 바로 쓰러져 죽을까요?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성실하게 하던 일인 망을 지킬 때,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맷돌을 충실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의 날아가는 돌을 잡아 골리앗의 머리가 박살날 정도의 위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돌을 잡아서 바로 골리앗의 머리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만큼 준비되어지고 성실한 자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기회에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자신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크신 일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이 멋지게 사용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회로 우리가 주어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에 주어지는 일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일이든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